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예수 주위에 모여있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제자들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나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리들의 집단이 되어서 너무도 약하고 무능력해질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정체성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교인들을 뜻하지요. 주후 1세기에 소수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없던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위대했던 로마 제국까지도 3세기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2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란 회당에 마련되어 있던 석재로 만든 의자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적 의미로 쓰신 것이지요.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는 권위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낭독하는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요. 율법은 실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신앙 고백이 허위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절.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원어로 배에 실는 화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613개의 세부 율법은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에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도 바울도 종의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무거운 규례의 짐을 사람들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 짐을 지고 나르는 데에는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부과하고 제한하기만 했을 뿐 그 짐을 대신 지거나 나누어 지거나 가볍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죄인 되게 만들었고 자신들은 외식으로 밖에는 지탱될 수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큐티하는 나는 어떤가요? 나조차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강요해서 정죄감을 주고 나는 또한 외식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5절.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그들은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일종의 연극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찬사와 인정을 더 원하는 자들이었죠. 사람은 이와 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에 빠지기 쉽지요. 예수께서는 숨겨져 있는 이런 잠재적인 욕망까지 모두 제거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큐티도 자기 경건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큐티도 사람과 나눌 일이 있을 때만 한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날마다 적은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6절.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잔치에서 상석은 기대어 눕는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잔치상의 오른쪽 끝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몸을 틀거나 고개를 좌우로 하지 않아도 식탁 전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자리가 돌아갔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상석을 원했기 때문에 연회마다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석 차지는 잔치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심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명예욕을 대변해 줍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배치된 회당 내부 중에서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율법을 넣어두는 궤 앞에 우측 상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존경받는 자들과 회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다운 예배보다 상좌 차지에 혈안이 되었죠. 그들의 추악한 종교적 명예욕을 대변해 줍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랍비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표시이지만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랍비 학교에서는 흔히 반복해서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2번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권의식이나 지나친 공명심이나 사사로운 명예욕에 빠지지 않을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형제들이라는 선언은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어떤 직책이나 전통 때문에 군림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종교상의 독재나 특권을 모두 폐지하시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2절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 선생인지를 보여주죠. 사역을 섬김의 기회로 보기보다 인정받기 위한 기회로 보았던 자들에게 이 하늘나라 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그 결과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시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즐거움이 아니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이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는 시편의 고백과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게는 어떻습니까? 정죄감을 줍니까? 자유함을 줍니까? 그 시간이 즐겁습니까? 매임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짐으로 쥐어주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때문에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는 제자인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